다들 못 뵌 것 같은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여러 도우미로 활동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저 주일학교를 대신해서 드리고 또 주일학교 섬기신 주교사 형제 자매님들께 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남아갖고 정리하시고 또 회식을 좀 하셨나요? 저녁을 사주시던가요?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비도 많이 오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주 좀 즐겁게 아주 참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에서도 또 이렇게 아침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명 우르르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지난번에 잘 다녀오셨죠? 그랬나요? 현민 형님? 예, 같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MT가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다고 좋았다고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도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그 학생들도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참 분위기가 좋다 생각이 들고 또 청년회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잘 좀 여러 많은 그 구도자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더해지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과 진리의 말씀.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하죠. 일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이 디모데후서가 사실은 일꾼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선 한번 읽어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디모데후서를 좀 간략하게 훑고 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조금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을 맺는 오늘 참 디모데후서 끝을 맺는 시간이고 바울도 이제 편지에 이제 종교를 지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어떤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의 또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전형적인 어떤 서신서의 패턴인데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고 또 안부의 인사, 또 문안 인사를 또 드리는 식으로 해서 편지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그 일꾼에게 주신 개인적인 서신이다.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임 또는 이양 내지는 부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일꾼에게 필요한 어떤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은 그 디모데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디모데에게 크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의 청결한 양심이었다. 그렇죠?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죠. 제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결혼에 대한 교제를 많이 해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돼요? 어떤 자매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상형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라고 하지만 한 가지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한 가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상대방에 대해서 봐야 될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다. 그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라고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겠죠.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배우자 생각할 때 외모나 성격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첫 번째로 말씀이 자기 위에 들려지는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그게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를 바울이 한 번에 알아보고 그를 일꾼으로 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지금은 청년이죠. 별로 나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연약한 모습, 내가 무슨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뭐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겠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와 같은 이는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성장할 것이고 주님이 기쁘게 아주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직장, 직업, 공부, 여러 가지 취미생활, 다양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 다 다르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뭐겠어요? 어떤 인생을 두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 그렇지 못하게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타이틀을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게 인생의 가치를 어떤 효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사람은 다 가치 있죠. 사람은 다 존귀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 다 존귀합니다, 그 자체로.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꾼이라고 한다고요. 디모데후서는 그런 일꾼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의 소유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지위고와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주류인 거예요. 주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좀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타이틀을 갖고 있고 연봉이 얼마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비주류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튼 첫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있었던 가장 큰 자질,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죠. 그건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역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일꾼들의 섬김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쓰임 받으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바울이 했던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고요. 그 일을 디모데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경 끝나고 여러분들 대학교체 나가서 조금이라도 노방전도 하면서, 그렇죠? 찬양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것이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실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일꾼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실제로 쓰임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한쪽 측면으로. 또 다른 한쪽 측면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봉사나 섬김을 통해서 그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에 쓰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와서 그 일꾼은 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자질 내지는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병사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경기하는 자 또는 농부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얼마나 충성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일꾼하면 생각돼야 될 첫 번째 자질, 일꾼 괄호 또는 일꾼 이퀄 뭐죠? 충성.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청결한 마음 얘기했죠. 두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 세 번째 그냥 충성이란 단어 굵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꾼의 제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까요? 충성. 근데 뭔가를 맡았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 맡았다, 어떤 작은 일을 맡았다, 재정을 맡았다, 뭘 맡았다, 그냥 충성.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복음 전할 때 막 방해하는 사람, 막 거짓 말씀들을 막 전해갖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막 성도들 주님께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막 휘젓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일꾼의 자질 중에 하나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다투지 않아야 된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신 큰 교훈이 뭐냐? 아까 청결 얘기했잖아요. 청결한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 그릇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뭐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뭐 사기그릇, 무슨 많은 그릇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릇이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떤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끔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이 쓰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막 금그릇이에요. 막 엄청 막 멋있고 막 비싼 그릇인데도 그 안에 막 더러워, 설거지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겠죠. 세상에 참 살다 보면은 정말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주님께 쓰임 못 받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3장에 넘어와서 말세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그렇죠? 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세에 특별히 일꾼들의 자질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쾌락을 사랑하고 막 그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좀 어지러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 전하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꾼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나 세상의 흐름에 동조가 되어져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직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죠. 더 악한 거죠. 차라리 아예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던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지위나 신분들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단, 그렇죠? 항상 그 이단들 보면은 성경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막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막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맞게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결국 그들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단 분별하는 두 가지 바로메타 내지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돈에 대해서 깨끗하냐, 두 번째 성적으로 깨끗하냐. 대부분 타락하는 그 종교들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이 두 가지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믿는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더 깨끗해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또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정결하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세태가 너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세파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일꾼들의 자질, 자세 어떤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3장 후반전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고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그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별히 그냥 말씀에 그냥 그 많이 듣고 막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는 거요? 거하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런가 보다 뭐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자기 인생을 그 말씀에 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을 100% 그렇죠? 100% 사실로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믿었다면은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라고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거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 내 생각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에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일, 중요한 선택, 뭐 진로가 됐든 결혼이 됐든 직장이 됐든 중요한 어떤 선택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전혀 이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4장에 아주 준엄한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엄중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두 가지, 가르치는 일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게 된 배경 내지는 뭐 이유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이 맡겨져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전하겠죠. 그렇죠? 사이비 예를 들어 신천지 많잖아요. 지금 엄청 인원이 많잖아요. 신천지가 막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전도시켜 갖고 다 신천지화 시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북부교회만 딱 남았어. 여러분과 저만 남았어요.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하겠어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뭐 기독교의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모든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사이비화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임은 정말 막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만 생각해도 사실 그렇죠. 가까운 이웃나라 북한인데 거기 정말 그냥 공산주의고 주체사상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이만갑, 그렇죠? 뭐 그런 프로 보면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말도 아니죠, 그렇죠? 막 눈물 엄청 흘리면서 보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진리의 이 복음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유 가운데 허락하셨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음 세대, 그렇죠? 내지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전파돼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갖고 있는 복음과 진리를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생명을 얻는데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그리고 정말 그것을 경험적으로 말씀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건 정말 뭐라고 하죠? 그거 직무유기 빚진 자이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하면서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참 일꾼들은 이렇게 정말 주님만 보고 달려나간 그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따질 수 없는 그 엄청난 천국에 속한 그 가치,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뭐 많은 일을 했느냐,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뭐 말씀 전하는 은사를 갈 수는 없는 거고, 누구도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뭐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분반하고 몇 명의 학생들, 학생이면 학생이 몇 명의 분반의 학생들, 또 친구 나갔을 때 밖에 친구 만나는 친구 몇 명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주님이 그것을 크게 보상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의 기준은 뭐라고요? 충성도라고요. 충성도. 다른 거 보시지 않고 그 맡겨진 일에 충성했느냐 하지 않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교훈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하고 여러분들끼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좀 생각해 보들 주의된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명하고 있죠. 마지막에 바울은 참 사람들을 잘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많았던 것 같고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고, 바울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인물을, 아주 작은 인물이지만 위대하게 쓰신 거죠. 그를 들으셔갖고 세계 선교사로 삼으신 거예요. 그 바울 한 사람을 두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이 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바울을 향하고 계시고,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 시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거든요. 바울이 밟는 그곳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복음이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먼저 전해졌죠. 그 터키 지방. 그 성령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방,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방이 아니고 무슨 지방이죠? 어느 지방이라고요? 그게 아시아 말고 어느 지방?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저도. 그렇죠? 아시아 말고, 아시아에서 건너가면 뭐가 됩니까? 유럽의 근데 빌립보잖아요, 그렇죠? 빌립보라는 도성이 있고 마게도니아, 그렇죠? 아, 진짜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란 말이죠. 그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거예요. 복음이 아시아에만 전파되다가 2차 전쟁 때 쑥 건너가죠.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그 빌립보를 시작으로 쭉쭉쭉 퍼져나가서 로마에서부터 서바나죠. 스페인까지 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 저 위에 영국까지 쭉 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죠. 대서양을 건너서. 그 다음에 미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와서 한국 땅까지 복음이, 근대에 와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는 유럽에서 그냥 향유했던 거잖아요. 중세시대 기억나십니까? 감사하게도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100년 좀 넘었죠. 기독교 시작된 지, 복음이 처음 들어온 지. 그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선교,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주류라고요. 주류 역사라고. 거기에 참여된,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말 갇힌 인생을 사는 일꾼이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여행하는 중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 근데 이 바울이 말년에 주님 나라 가기 딱 그 순교받기 딱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봤듯이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되어 있죠. 처음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함께 했던 일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일꾼들이 다 바울을 버렸대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4장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리고 그리스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데마는 특별히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수식어가 붙었죠. 수식어 5점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튼 이 세 명의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바울의 선교 사역이 중단이 되어지고,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볼품없이, 그렇죠? 싸늘한 그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함께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근데 11절 보세요. 감사하게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냐. 누가는 누구죠? 누가? 의사, 그렇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곁에서 끝까지 지키면서 그를 돌보아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지으려면 영어 이름 룩 괜찮습니다. 형제님들 룩, 누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바울 끝까지 지키는 이 충성된 이 의사. 적어도 의사가 되려면 이 정도 있죠. 환자 곁을 끝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의사.
의사가 되십시오. 다 끝났나? 아무튼 의사 누가 멋있는 누가. 근데 마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마가 요한은 앞에 있는 그 데마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죠. 근데 마가는 어땠어요? 처음에 바울을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끝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 아무튼 두기고는 또 예배소로 보냈대요. 보냈고 이제 보면은 13절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오라고 하니까 아마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면 굉장히 추워서 그냥 감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래요. 이건 성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경이 다 뭐 소진됐거나 없어지거나 뭐 어떻게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가 봐. 그래서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게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하거나 그에게 박해를 가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이란 말은 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 재판을 했는데 처음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이 있는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 할 때 나와 함께 있던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거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아마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바울의 사역은 끝이 났구나 하면서 바울을 하나 둘씩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게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요. 주님이,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힘을 주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죠? 조금 약간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너무 야속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보상이 충분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시면은 풀로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무 다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또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이게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에 보니까 바울한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한테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 자기 버리고 그냥 고난만 있고 이 싸늘한 이 감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처량한 신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위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주님 나를 건지실 것이다, 주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너무 추워지면은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간곡히 빨리 오도록 부탁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22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교훈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경험한 적 있습니까? 주님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배신을 당하는, 이제 자기 혼자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이 주류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류, 그렇죠? 바울이 주류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이 주류가 되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참여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아무리 여러분들 행복하게 생활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복음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고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 줄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 교회도 어떤 선교적인 일, 하나님 하신 일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주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있고 바울을 버린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바울을 버렸다고 해서 막 비난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뭐 정말 뭐 정죄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겠죠. 뭐 다 사정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바울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렇죠.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류 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버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셨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16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바울의 시각이 비록 당장은 그 바울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참 옳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불충성한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인지했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시야가 좁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딱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중차대한 일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막 땀방울 핏방울, 주님 혼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고난의 일을 가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버렸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 혼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러 십자가길을 묵묵히 가신 거예요. 다 안일하게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갔던 그 시절에 예수님 혼자서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디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희들 이제 탈락이야, 저리 가, 나 너희들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찾아오시죠. 베드로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불러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주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베드로에게 다시금 맡기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할지 주님의 손을 놓고 조금 주님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사람들 대만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갔지만 또 회복이 됐을 수도 있겠죠. 다시 바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마음에 찔림이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한번 이런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 어디로 갔다라고 하잖아요. 선택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이사 문제 선택하는 데 있어요.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거리 있잖아요. 어떤 조건들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던 참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조금 나눠서 살펴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